할렐루야, 박유선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2023년 4월 16일 풍성한 나라의 교회 인터넷 주일에 배우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자유의 시간, 생명의 시간, 이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모든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들을 빼앗아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고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자유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씨 뿌린 자는 비유의 말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말씀 우리가 잘못하고 이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배우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지난주일 설교, 지난주일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구원받고 받은 성도들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열매를 맺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이루었다 말씀학당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being fruitful과 bearing fruit의 아주 큰 차이였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being fruitful이라 번역하고 있고, NIV와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bearing fruit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과 종교의 huge difference입니다. 은혜와 율법의 차이입니다. 예수와 모세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bearing fruit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열매는 우리의 정체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being fruitful, 정체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doing이 아니고 being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doing이 아니고 being이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 being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륜,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에 속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doing이 아니고 be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속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그 영적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믿고 선택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knowing하고 believing하고 choosing의 영적 원리, spiritual principle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을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읽어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 우리 읽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영적 원리에도 knowing하고 believing하고 choosing 하는 데에도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영적 원리, knowing, believing, choosing, 로마서 6장의 그 영적 원리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행위보다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행위보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Our identity in Christ Jesus precedes our action to bear fruit. 할렐루야. 진짜 기독교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하나님의 은혜 경륜 복음, 은혜 경륜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행위보다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을 오늘 주일 설교 본문 말씀으로 왜 선택하였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교회의 첫 발을 내디고 또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먼저 읽고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축복받은 경우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왜냐하면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과 성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읽거나 배웠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또 누가복음 8장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성도의 삶,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나 열매를 맺기 원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뜰기나무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경작해야 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강대상에서는 끊임없이 이 좋은 마음밭이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를 해야 된다. 11조. 풍성하게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우리의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드려야 된다. 금식기도, 철학기도, 헌신기도, 작정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철학예배, 교역예배, 또 전도와 선교, 또 교회 봉사, 또 예수님의 목사의 말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순종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의 돌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제 말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아니고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한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세상 염려와 욕심을 뿌리치 뽑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자 훈련 어쩌십니까?
제자 훈련은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은 다 이 복음서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적인 헌신과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제자도 훈련의 필수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은 채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이 제자도의 이 훈련이. 저는 이대로 한번 정말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마음밭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 마리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문선명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모든 것을 교회에 다 바치고 목사의 순종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다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scripturally는 right 하지만 dispensationally는 wrong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 제자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제자 훈련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교회에 출석하지만 우리 마음밭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의 직분은 바뀔 것입니다. 집사도 되고 근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저처럼 선교사도 되고 또 목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이 되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자신들이 잘 알 것입니다. 분명 처음 출발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 처음 신앙생활을 출발했을 때는 being fruitful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듣게 되는 교회 강대상에서 듣게 되는 설교들이 우리의 행위로 bearing fruit 해야 한다는 마음밭을 우리 스스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성실과 노력으로 경작해야 한다는 마음밭을 스스로 경작해야 한다는 행위 중심적인 종교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수행하고 고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프레임 가운데서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출석하다 보면 이 기독교와 이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잘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별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기독교인들도 자신들의 행위, 어떤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땀과 노력을 통해서 성실과 노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고민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을 이렇게 푸시하다 보면 또 강대상에서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도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은 이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또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등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온통이 이 은사와 방언, 은사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교의 그 명상과 관상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명상기도하고 관상기도합니다. 마음 수련을 해야 된답니다. 고행과 수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철학처럼 이 마음 수련을 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관상기도 하고 면상하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그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As you have therefore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walk you in Him. 복음을 듣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요 구원자로 영접한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처음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As you have therefore received Jesus Christ the Lord, so walk in Him.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being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doing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받은 후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의 이 교리는 모세의 때, 또 대환란, 구약의 때, 또 앞으로 있을 대환란의 때에 적용되는 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의 그 하나님의 경륜이 오직 믿음으로 doing에서 being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의 제수된 내가 바울이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행위를 하라고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고 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행위를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이 나오기 전에 에베소서 3장이 있고 2장이 있고 1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된 새 정체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New identity in Christ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다 한번 읽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뒷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속사람이 생겨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옛사람은 죽고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스테이터스입니다. 우리의 being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는 고향의 성도들과 다르게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보다도 훨씬 풍성하게 행할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에베소서 4장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수된 내가 내게 근거하느니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정체성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 또 구약 히브리서 쓰신들 요즘에는 또 요한계시록 그죠? 전부 다 행위를 요구하는 그 요한계시록들을 바울의 쓰신서보다 먼저 듣고 읽고 공부합니다. 이만희 신천지에는 히브리서 쓰신들 특히 요한계시록만 공부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bearing fruitful 해야 한다는 행위가 먼저 용어되는 종교적 개념이 먼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계는 우리 한국 분들은 특히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알게 모르고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먼저 용어되는 종교적 개념이 먼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만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참한 종교 생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종교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마음밭은 경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부활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뭐 간혹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죠? 종교성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성실과 노력으로 똥돌 뭉친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서 처음 발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도 이 성실한 사람들이 성장하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출석했던 곳은 고려대학교 성경읽기 성교였습니다. 그래도 이 고대생들이 세상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몇 번 실패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제 삶이 그렇게 성실과 노력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봐도 여전히 제 마음밭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나무 밭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경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밥하고 MT 해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종교적인 열심으로 제가 똘똘 뭉친 그런 종교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신학교에 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선교사가 되고 신학교를 가서 또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목사가 되면 나의 마음밭이 경작되는 것을 기대하고 가보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 들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참 후에야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도 모든 정사와 근세의 머리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Yeah, you are complete in Him, which is the head of all principality and power.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you are complete in Jesus Christ. 언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할 그 순간에 you are already complete in Jesus Christ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 다른 한글 성경들, 개혁 개정, 개혁 한글, 세번역 성경들은 충만하여졌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거는 또 미래형 같습니다. 또 영어 성경은 you are complete라고 있습니다.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개혁 개정인 개혁 한글, 세번역 성경들이 충만하여졌느니라고 번역하는 그 이유는 NIV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You have been brought to fullness. 킹제임스 성경은 you are complete라고 있습니다. NAS 성경도 in him you have been made complete.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은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그 시제가 한글 그 영어 성경은 you are complete 현재형인데
perfect tense로 되어 있습니다. perfect tense는 헬라에만에 있는 그 시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현재에도 그 영향이 미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영원토록 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You are complete.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퍼펙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You are complete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구원자로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가 점점 컴플리트해지고 퍼펙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You are already complete in Jesus Christ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인 것입니다. The finished work of Jesus Christ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교나 유교나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우리의 인간들의 행위로 우리가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은혜 복음은 우리의 행위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You are complete through your union with Christ Jesus. NLT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6장 전체가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은혜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You are complete in Jesus Christ.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여 구원자로 믿는 순간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컴플리트 됐다는 것입니다. 퍼펙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침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받는 침례, 성령의 침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져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살아나신 것은, 영원히 사신 것은 이와 같이 우리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저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산 자로 여기라. 아멘. You are complete in Jesus Christ. 아멘. 로마서 4장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율법에도 죽었나니 이런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사람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영적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5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정욕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사망의 열매를 맺는 데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존재, 영적 존재,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You are complete in Jesus Christ.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본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문제는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본문의 낡은 것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You are complete in Jesus Christ. 할렐루야. 로마서 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You are complete in Jesus Christ.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You are complete in Jesus Christ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과 성실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정하신 생명의 열매들을 맺는 글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masterpiece, workmanship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금식기도해서 30일, 40일 금식기도해서 100일 작정 새벽기도하여서 11조를 해서 헌금하여서 우리가 글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원자로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글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Masterpiece of God,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었다. You are complete in Jesus Christ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출발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바로 결승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타팅 포인트가 바로 the final, the 결승점이라는 것입니다. being fruitful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being fruitful, being이라는 것입니다. doing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반대로 배웠습니다. 성경도 그래서 반대로 읽습니다. 구원받은 출발점에서 처음에는 being fruitful이었는데 출발점에서는 being fruitful이었는데 출발하자마자 bearing fruits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승점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being fruitful에서 bearing fruitful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바르게 나누어서 본문 안에서 바르게 읽고 해석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잘못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엄청난 광어는 전적으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종교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본문 안에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읽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마태복음 12장 읽어. 13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3장에 7가지의 천국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7가지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에 말씀 14장, 12장 그리고 그 후에 14장 말씀은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봐야 됩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이번 주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 설교보다도 제 설교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읽으셔야 되고 또 마태복음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요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영접했던 그 순간 이미 모든 하나님의 영적 열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모든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적 열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For to me to live is Christ.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For to me to live i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영적 status, spiritual status, position,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the hope of glory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운명은 축복의 운명입니다. New identity를 가진 New creature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는 존재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7장, 6장, 8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실을,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티칭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나서 육신의 일들을 맺는 사망의 열매들 맺고 살아가는 비참한 종교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 종교 생활, 우리가 bearing fruit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고자 할 때, 반드시 이 마귀는 반드시 우리에게 던지는 올무가 바로 그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예수를 믿으니까 한번 내 스스로 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창세기 3장 첫 인간 아담을 유혹했던 그 올무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doing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마귀의 올무인 것입니다. 유혹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율법은,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짓게 하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근본 원인은 바로 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돼서 우리를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 할수록 율법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패단이었습니다. 신학자들, 목사들, 신학생들의 올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무기력하고 비참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매 순간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knowing하고 believing하고 choosing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칙을 따를 때 반드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매일 한 번씩 읽자고 강력하게 권유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만이 우리의 잘못된 티칭으로 인한 거짓 교리들을 박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의 삶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삶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의 그런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활짝 펼쳐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된, 연합된 우리는 좋은 열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좋은 마음밭을 소유한 새 피조물이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오롯이 이 영적 원리를 얼마나 우리가 알고 믿고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인으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를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분께 우리를 흑암의 근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제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과 처지 환경에서도 다이루탄 은혜 복음 안에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쁜 은혜 복음의 소식을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마음껏 나누어주는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